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 장로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 교수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 사장이라고 하는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주어진 권위만 갖고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이 저분이 교수님이시래 그러면 교수님이시군요 하고 그 자체로 꺾었습니다. 저분이 저기 박사님이시래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하고 그러고 나서 꺾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아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말하자면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해보세요. 뭐를요? 강의를 해보세요. 설교를 해보세요. 들어드릴게. 듣고 나서 별론에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론의 박사입니다. 별론의 박사가 돼버려요. 듣고 나서 괜찮네,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나쁘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획득된 권위를 인정받아야지만이 되지.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져야지. 여러분, 과거와 같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어진 권위를 갖고 여러분 횡포 부리게 되어진다면 그건 결단코 여러분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프로를 보니까는 가수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가수가 그런 이제 평을 내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만족하는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나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는 그거는 아마추어다. 프로는 듣는 청중들을 만족시키는 거다. 라고 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는 네가 잘한다라고 스스로 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는 관객들이 만족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도 잘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청중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만족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가수가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아마추어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와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프로. 인정해주고 상대를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나? 그렇지 않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죠.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형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딱 나눴어요.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멸시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찌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 듣기 좋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울부짖었던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메시아 탄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줬던 예언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있는 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예배라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너희 예배를 그냥 오냐 줘서 고맙다 이러고 받으시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최상의 예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지적,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8절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를 정자에다가 옳을 의자를 써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옳은 삶.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옳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공평한 사람. 공평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존재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공평의 사람으로 공정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의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공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그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목적, 꿈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훼 기도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야 된다.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그 삶의 진실함과 정직함의 기준, 그 기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인 거라든가 모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준이 높아야 돼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 도덕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높은 윤리와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그 나라는 도로가 깨끗하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물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공직자들이 깨끗하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 나라는 들어갈 때 껌 씻고 들어간다든가 이건 못 들어간다는데, 껌 가지고 가면 못 간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안 되니까 껌은 일체 반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깨끗한 거예요. 뇌물을 먹었다 그냥 당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만 나라, 인구도 작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GNP가 훨씬 더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프랑스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족.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되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라.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일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 사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자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 바벨로니아 제국 거기에서 여러분 그 많은 그 장관들이 있고 총리들도 있는데 그 총리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수석으로 됐어요.
근데 경쟁자들이 그의 잘못, 그의 허물, 그들의 그 안 좋은 면을, 그거를 말하자면 뒷조사를 한 거죠. 청문회를 한 거죠. 완전히 그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그런 모습.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고 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기를 받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 근데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나가봐라. 너희 민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니?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되어져서는 되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평택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평택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셔서 음식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나라고 얘기하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멸망시키러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구하겠나이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얘기하라. 그랬더니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도 많이 있지만 자기 집에 길리우고 있던 그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카 롯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50명을 해서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 있으면 내가 그걸 멸하지 않지. 하나님, 5명 모자르면 어떨까요? 45명.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2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 18장 3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지도자 된 자들에게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해서 서로에게 유익되어지고 잘 되어진 다음에 살해를 한다면 이것도 뭐 김영란법에 걸릴라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고마웠었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살해를 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나마 될 텐데, 뇌물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를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데 못 본 척하게 되어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다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망하는 것이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살려야 될 것이고, 이 평택이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져서 가정도 살리고 고모라 성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여러분 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선입견으로 인한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우리 편은 무조건 좋아요. 우리 편은 실수해도 이건 제도 탓이지 이건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저거는 적폐예요. 없어져야 돼요. 끝장내야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해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빵을 먹는다고 치면 그것에 팥이 들어있거나 앙꼬가 들어있지 않으면 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팥이라든가 뭐 무슨 앙꼬가 들어있는 것을 맛있게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요, 팥빵을 안 먹거든요. 저는 크로와상 같은 거, 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와상 같은 거 그냥 빵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소보루빵 같은 걸 먹어요.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까? 팥빵을 먹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소보루빵 먹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먹는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고 적폐라고 하고 없어져야 될 사례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선을 긋게 되어진다면 국민적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만 수용해 줘야 돼요.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하지만 다른 것은 수용해 주고 다른 것은 기다려 주고 다른 것은 품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5,300만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서울 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제주도 사람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곳만 여러분 우세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 모여 정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삶에 딱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로도 취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8절은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때 말하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 그를 도와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취약한 세력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은 여성분들도 직장이 많잖아요. 직업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벌이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벌이 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잖아요.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너에게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리고 네 마음에 들지 않냐는 네 가족,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펴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웃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행복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살맛나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에일지라도 여러분 서로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 의무를 다하면 되지 않을까?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 때 때로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그건 괜찮죠. 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나도 미워하니까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미워하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저기 그 구약에 에스더 있는 데로 이제 가버리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예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비니까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데 저도 유다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왕비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신임하고 있는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가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다른 거기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는 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거는 뭐 괜찮아요. 할 수 없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면 그 뒷감당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성경에서는 비켜나갈는지는 몰라도 나 때문에 상대방 울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상대방 여러분 괴롭게 만들지 말고 더군다나 여러분 폭력을 가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자격으로 안 됩니다. 그야말로 나하고 살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르지는 못할 망정. 별로 반응이 없네. 은혜가 없네. 넘어가겠습니다. 얼른 넘어가야지. 에베소서 4장 여러분 3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멘트와 세멘트 간에 이게 그 벽돌과 벽돌 이렇게 놓잖아요. 벽돌과 벽돌을 놓으면 그 사이에 그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 이게 섞여지잖아요. 섞여진 그게 매지라 그러네요. 매지, 세멘트와 물과 모래가 섞여져 있는 그것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어서 그것이 딱 굳어지면 뭐가 돼요? 담이 되지요. 벽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 속에서 잘 돈독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매지. 지금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친절함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과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매지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관계, 서로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희락, 기쁨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고요,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진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어서 어둠이었었다가 빛으로 변화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었지만 빛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착함, 사람들 앞에는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내 자신에게는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내 자신에게 진실함이 넘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여러분 도와줄 자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은 올바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공평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8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자신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엔 의롭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완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난 나밖에 몰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밖에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보여야죠. 주변에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손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아,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은 그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행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다 별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들어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결단. 인간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왜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믿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하라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는 입에 핏대를 올리고 침을 쳐가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라. 세상 사람들 향하여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라는 것이고, 침례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끔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약속과 함께 명령이 따라갑니다. 명령을 먼저 내리고 약속이 따라가고, 약속하시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이거든요. 명령과 함께 약속이 나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집니다.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아멘의 타이밍을 잊어버린 걸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니 명령에 순종을 안 하지요. 그러면 그 약속은 취소됩니다. 약속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다고요? 직분이 높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달라요? 마귀는 도둑질, 죽이고 멸망, 이게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첫째 생명,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축복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사업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행하고 있을지라도,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 말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 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노예. 근데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러 종들에게 일을 시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 저 요셉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고생이라는 것도 해보지 않은 애 같은데 일을 시켜보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야, 얘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보고 열쇠꾸러미 다 맡기잖아요. 네가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사업을 네가 다 주관해라.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마이더스인지 몰라도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네가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다 맡기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나중에 그의 부인이 난리를 치잖아요. 저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질렀고 저게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두드러 맞고 있고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보 저 노예 저거 당장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에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시위됐더라. 목사님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예는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때려 죽이지. 노예는 감옥 안 들어갑니다. 때려 죽이지. 더군다나 자기 마누라 겁탈하려고 했던 놈을 살려주겠습니까? 한 방이면 죽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시위대 뜰 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냥 집에 내버려 뒀다가는 출근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싸늘한 시체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을 따르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싸늘한 시체가 돼버려요. 그거는 100이면 1000번 가능한 겁니다.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70명의 가족을 살리고 중동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가하상의 신, 형편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전락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정의를 행하라. 네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해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상하고 소외된 그들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높이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